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앞뒤로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경험이 되고 또 믿어지는 시간들,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찌하여 우느냐. 지난주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범죄한 인간들을 대신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죄로 인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인간을 대신해서 지는 그 십자가의 수치와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무함으로요? 순종함으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아들로서의 순종. 우리 여기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하시나요? 대부분 불순종하죠. 순종하는 자녀들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 아버지, 예 어머니 하십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조건 예입니다. 예. 여러분, 아들로서의 순종,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없어요. 순종 없는 열매도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순종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순종이 믿음이다. 시작. 그래요. 순종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또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써 이로써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 간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간다면, 그저 나사렛에서 살았던 한 젊은 청년이 목수로 살다 보니까 좀 그런 거야.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냥 목수로 살다가 내가 한번 세상의 영웅이나 한번 되어볼까 하고서 수많은 사람들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보세요. 내가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죽었어요. 그게 영웅입니까? 그게 영웅인가요? 내가 여러분의 죄를 살 겁니다. 뭔 멍멍이 소리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가 이제는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저 곧 누구?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왜 죽으셨느냐? 바로 여러분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바로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마귀는요 통깨을 거예요. 야, 내가 이겼구나. 하나님의 아들 같이 하는 거 별것도 없네. 내가 승리했어 라고 그런 막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신 거예요.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거예요.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미스터 사탄. 그 마귀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놀랄 일이죠. 왜? 자기가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강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마귀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마귀에게서 여러분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도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다시 한번 주가 오셨습니다. 주가 오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너도 구원받았네. 알려주세요. 너도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아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데 여러분 안에 그 기쁨 있나요? 기쁨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2,700만이고 나머지는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 죽으셨어. 여전히 무덤에 계신 거야. 예수님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데 찬양이 안 나오네. 어절시그 모두 나와 영광 돌리. 영광은커녕 땡감이나 돌리세요. 이게 무슨 영감이고 영광이고.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어절시그 모두 나와 영광 돌리.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어절시그 모두 나와 영광 돌리.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도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어절시그 모두 나와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영광 돌리세. 마지막으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도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옆에 사람 보세요.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꽹가리를 치려고 싹 준비했는데 아침부터 시끄럽다고 할까봐 꽹가리를 안 들고 왔어요. 어제 밤새 연습했거든요. 꽹가리.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이 아침에 하품 쩍쩍 하고 있잖아. 자야지. 왜 나와? 놀러 가야지. 이제 벚꽃도 폈는데 저기 진해로 벚꽃놀이 가야죠.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 이 아침 일찍부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아니 힘들게 돈 벌어서 헌금도 하고 선교했는데 부활이 없어. 생각해 봤어요? 열심히 해봤는데 부활이 없어. 안 되는데 이게 웬 개고생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억울한 이 어디 있어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잠 안 자가면서 21일 동안 새벽기도 했어. 근데 부활이 없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오늘 뻥이지롱. 오늘이 4월 1일이야. 뻥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21일 돌려달라. 아이 그럴 줄 알고 내가 20일 안 나왔지.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뻥이지롱. 개뻥 쳤습니다 제가. 목사들이 돈 벌려고 개뻥 친 거예요. 돈만 주머니만 두둑이 채웠습니다. 목사들이 사기당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좀 긴 말씀이에요. 긴 말씀이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한번 찾아보시고 자막을 보시든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한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세계는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부활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모든 인간은 부활합니다. 대신 심판의 부활로,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부경화, 또 유대 종교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동안 쌓아뒀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진짜 만나셨습니까? 요즘 너무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없으니까 요즘 뜨고 있는 게 부활신앙 막 뜨고 있습니다. 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교회는 다녔어.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하대. 교회 다니면 사람들과도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있고 괜찮대 좋대 하고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만난 경험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진작에 여러분 물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이 아침에 왜 나왔니? 교육관에서 놀아야지. 열심히 팽이치기 해야지.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근데 이 시간에 왜 앉아 있어? 고문당하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 또 들어야 돼. 재미도 없는데. 그러지? 권능아. 아니야? 멀리 광명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이 시간이 참 괴로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디다 쓸 것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요 찬양할 수 있고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아도,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아니 예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약한 나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산나 오산나 죽인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당시사 오셰나 오셰나, 오산나 오산나 죽인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 예수 자유, 예수 자유 주,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오산나 오산나 죽인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나, 오산나 오산나 오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오산나 오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다, 예수 다시 사셨어요. 예수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다시, 예수
주님 다시 사셨어요. 이게 믿음이 안 되면 정말 교회 생활 재미없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너무나 따분해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찬양한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네. 너희들 예수님 만났니?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사랑해? 우리 청소년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감정에 의해서 예배생활, 감정에 의해서 교회생활 해주지 마세요. 그건 결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감정과 상관없이. 캠프 가서 이거 하지 마 제발, 역겨워, 꼴 보기 싫어. 그거 아니거든. 그때 가서 오주여 나임 춤추지 마. 무당들도 그렇게 해. 알았니? 무당 같아. 교회 다니는 무당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무덤 속에 지금 갇혀 있지 않아요?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답답하잖아요. 눌려 있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살아나야지 않겠어요? 왜 찬양이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왜 사랑이 안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그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고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은 거야. 클럽에서 춤추는 것보다 낫잖아. 술 마시면서 춤추는 것보다 낫잖아. 남자 끼고 여자 끼고 노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에 이른 새벽에 갑니다. 이른 새벽에.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자 쓴 그 저자들이 보는 생각, 시각이 달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중요한 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와봤는데, 아니 이스라엘은요 큰 굴을 파놓고 돌, 광야니까 돌산이니까 그 굴을 팝니다. 굴을 파가지고 이만한 돌, 요만한 돌, 이 둥그런 돌로 굴려서 막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시체 훔쳐가지 말게 하려고. 왜? 훔쳐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초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밤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거야.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곧바로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다른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곧바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문이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이 아니에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던 소식 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전한 소식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가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 무덤에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어디에 뒀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자, 몇 명의 제자가?
두 명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듣고서 막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자, 둘이 함께 뛰었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무덤에 먼저 도착합니다. 왜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을까요? 왜요?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더 잘했어요. 그 제자의 이름이 우사인 볼트였어요. 달리기 이런 말에도 전 웃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들 27,000명이 앉아있어요. 우사인 볼트가 열심히 달렸어. 자, 베드로는 뒤쳐졌습니다. 천천히 왔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배가 무거웠어요. 뛰면서도 배를 들고 뜁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라고 얘기했죠. 배를 들고 뛰니 얼마나 힘듭니까? 너 뛰기 힘들잖아. 그제? 윤찬아 뛰기 힘들지? 배를 들고 뛰어야 되니. 우리 교회 베드로가 많아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지 들어가진 않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도착하자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자, 이 두 제자의 행동이 다르죠. 사랑하는 제자는 궁금해서 빨리 뛰어오긴 했어요. 우사인 볼트가 막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돌문 열린 사이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봤을까요? 그에게는 뭔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기질. 이 사람을 향해서 소갈람이라고 합니다. 소갈람이 뭔지 아세요? 소심한 갈릴리 남자. 굉장히 소심해. 자, 사랑하는 제자는 소갈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냐? 화갈람이에요. 화갈람. 뭐예요? 화끈한 갈릴리 남자. 화갈람이 뛰어나옵니다. 뛰어와가지고 무덤까지 들어가요. 아니 칼로 그 종의 귀를 자를 아주 화끈한 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소갈람입니까? 화갈람입니까? 저는 소갈람이에요. 소갈람. 저는 소심한 남자예요. 자, 그래서 무덤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한 제자는 무덤 밖에서 빼꼼히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서 자세히 봅니다. 그 무덤 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을 싸맸던 수건과 삼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7절 보세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시체를 덮었던 얼굴. 여러분 그 장례 치르는 입관할 때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얼굴을 싸맵니다. 온몸을 싸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세마포로 오늘 베옷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삼배로 입혀졌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어떻게 됐어요? 한 곳에 그것들이 따로 개켜져 있었더라. 가지런히 정리정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정리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를 정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은 누운 자리 누가 정리합니까? 누가 정리해요? 엄마, 아빠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이 친히 정리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내일부터 일어나거든 꼭 누운 자리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시연아 알았니? 정리하거라. 정리해. 지아야 알았니? 양지야 정리하거라. 남편으로 하여금 정리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머문 그 자리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먹고 나면요 정리 안 하고 그냥 가요. 누구 보러 정리하라고? 목사님이요. 왜 여러분들이 먹고 왜 정리 안 합니까? 누가 정리해 주길 바랍니까? 여러분 먹었으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머문 자리는 깨끗합니다. 남자 화장실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는. 여자 화장실은 어떻게 모르겠어.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진짜 몰라요? 눈빛이 이상한데? 당신이 머문 자리는 늘 깨끗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운 자리 예수님 친히 정리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다른 제자도 따라 들어갑니다. 8절 말씀 시작.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자, 여러분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뭐 했답니까? 뭐 했대요? 보고 믿었다. 뭐 했다고요?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뭘 보고 뭘 믿었어요? 네?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가지런히 놓여 있는 뭘 보고 믿었어요? 뭐 방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보고 수고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뭘 믿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자, 9절부터 10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요 돌아갑니다. 빈 무덤을 직접 보고서도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이 사실이고 내 눈앞에서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적과 현장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아니 여러분 암병이 고침받는 것도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자리에 고침받는 거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남의 교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얘기하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나와 과연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까? 자, 제자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밖에 서서 울고 있어. 울고 있어요. 자, 21절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참 제자들보다도 마리아가 훨씬 나아요. 어떨 때 보면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나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들이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나아요. 기도할 때 보면 남자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자들은요 끝까지 남아서 아버지 울고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 남자들은 조용해요. 근데 여자들은 여전히 울고 있어요. 자, 마리아가 울다가 무덤 안을 다시 봅니다. 왜?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겼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나는 천사.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
왜 여자들은 놀래 때 이렇게 할까요? 놀랬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죠. 13절 천사가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천사가 말했던 이야기 뭡니까? 여자여 왜 우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다시 뒤돌아보는데 또 다른 분이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 지금 두 번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는데 안 놀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웃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덤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축하합니다. 무덤이 여러분의 안방이군요. 오늘 부활의 날에 부활의 기쁨은커녕 짜증만 자꾸 목사님 오늘따라 왜 저래? 뭐 잘못 먹었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여자여 왜 누우느냐?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어? 어디 든지 모르겠어. 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못 알아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입니다. 너무 놀라 까무러칠 상황 아니에요? 무덤에 아무도 없었는데 순간 천사 둘이 앉아있고 그 천사는 나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나는 얼떨결에 대답을 합니다. 얼떨결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내 앞에 한 남자가 있어.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한 남자 서 있으니까 완전 소름. 완전 소름. 개쩔어. 그렇잖아요. 너무 소름. 마리아는 지금 너무 당황하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 이게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정신 나갔다라고 합니다. 뭐였어요? 정신 나갔다. 한자로 혼출.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에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사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너 누구 찾고 있어? 자, 누구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시즌은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달라.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막 달라. 오늘 점심 식사 없습니다.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도 전혀 못 알아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전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봤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동산직입니까?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합니다. 그냥 내 부탁을 들어줄 옆집 아저씨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울고 있냐? 왜 울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고 있나요? 여러분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왜 우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시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눈물 흘리십니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누군가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훔쳐갔어. 분명히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같았는데 그때는 감격이 있었는데 기쁨이 있었는데 감사가 있었는데 찬양이 있었는데 예배에 흥분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도 없고요, 은혜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여러분은 왜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용성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한마디 던지십니다. 사랑스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 17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여라. 예수님의 말씀.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정말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 배반하고 떠나갔던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나? 아니 나조차도 사랑. 나도 나를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도 나 자신을 용서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예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나의 형제냐? 예수님께서 야,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라고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형제냐예요. 배신자를 향하여서 떠나갔던 그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하나님께로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라고 말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무덤에 가둘 수 없습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울고 의심하면서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마리아야 부르시고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눈물을 그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나는 살아났다. 나는 부활했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사랑하는 오늘 주님 꿈꾸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니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무덤 안에서 갇힌 채, 어둠 가운데 갇힌 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저 의무감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울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떠난 걸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떠난 걸로 인하여, 은혜가 떠난 걸로 인하여 여러분 울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불행한 것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참된 소망과 걱정, 근심 전혀 없고 사랑의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이 부활 아침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세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믿으세요.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따라가도록 사랑의 무덤을 이겨 일어나세요. 무덤에서 빠져나오세요. 다시 빠져나오세요. 다시 살아나세요. 내 모든 삶에 하나님, 내가 울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므로 내가 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말하여 기쁨 되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더라고 강하자가 가자라 부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무덤의 문을 열릴지어다. 염려와 근심은 따라갈지어다.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시어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같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살아계신 자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찬양하다가 어둠에 따라가도록 찬양하다 무덤문이 열리도록 저여 찬양하는 남자 더러운 귀신이 따라가도록 죄악이 따라가고 질병이 따라가고 영녀와 근심이 따라가도록 내 모든 삶의 기쁨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님의 주의 참 기쁨과 확신 가집시다. 참 기쁨과 두려워하지 마세요. 확신 가지고 복심을 믿으면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지대 갈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소망이 회복돼야 됩니다.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믿을 거예요. 그 언젠가 주뵐 때가 주를 위해 싸웁시다. 주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사랑의 신조 사랑의 신조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들지만 사랑의 신조 사랑의 신조 나의 참된 손 믿음으로 선포하시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지만 아래 원수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저를 원수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세요. 서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 사셨네 예수 다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흰 옷 입은 천사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거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영광스러워라. 다시 사신 주니 죽음이 없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권세. 이기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자.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략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모두 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종.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할렐루야.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무덤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어둠의 영은 악한 마귀는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을 그 무덤 속에 가다 두고 있습니다. 살지 못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죽어버린 심령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 또다시 힘을 내서 한번 또 일어나고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정말 부활의 그 기쁨과 그 부활의 평강과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로잡고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덤문이 열리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로잡고는 모든 저주반 더러운 귀신들, 흑암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생각과 육체를 장악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머물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 주님의 꿈꾸신 교회에 그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송경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울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울지 말고 부활한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의 모든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